계속되는 더위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8월을 앞두고 있는데 8월 한 달도 모두 건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기가 막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야, 명색이 선지자요 목사인데 너 가서 창녀와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로 메시지가 전부 다 말씀을 주로서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자기의 불행한 가정, 특별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한 아주 혼란한 가정을 만들어 놓고 이 가정 좀 봐라.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아이들 다 음란의 자식들이야. 내 자식들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샘플로 보이시는 거죠. 당시 북왕조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반했죠.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을 통해서 바로 그 최후의 경고를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봐라, 이 가정 좀 봐라. 이 가정 좀 봐 하면서 오늘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6장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가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요새 새벽에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기가 막힌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 부인이 음탕한 고멜이 결국엔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도망갑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서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내 남편이 준 게 아니야. 그 남자가 준 거야. 내가 먹고 있는 이 밥은 내 남편이 준 게 아니야. 저 남자가 준 거야. 그러면서 그 남자를 쫓아갑니다. 결국에는 가서 다시 또 그 남자한테 버림받고 창기가 되어서 창녀촌에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야, 가서 그 여인을 돈 주고 사와라. 애 버리고 집 버리고 도망간 여인이 창녀가 됐는데 가서 다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호세아가 기가 막히게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사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여인을 붙잡고 통사정합니다. 여보, 날 좀 버리지 마. 우리 애를 좀 버리지 마. 그리고 나만 좀 쳐다보면 안 될까? 하면서 통사정하는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좀 나 좀 믿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나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통사정하십니다. 그러나 6장 가니까 어때요? 안 되겠다. 이젠 내가 너를 야단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오늘 6장에는 징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불의와 강탈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성실하게 갚아주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이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한쪽 면이 있는가 하면 반쪽 면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인 그 죄만큼은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으리라 하면 하나님이 너를 진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철저하십니다. 조금도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다 두려워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함으로써 마침내 혹독한 진노를 선고당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오래나 있었던 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 주시는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잘 기억하며 여러분이 모두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으며?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뭐 같다? 썩인 것 같다. 저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하고 있고 유다 족속은 남유다 왕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반쪽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38선처럼 위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북이스라엘 너는 내가 조음을 보내서 내가 널 심판하겠다. 여러분 조음 아시죠? 의복을 망치고 갉아먹는 해충이 조음입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죠. 다시 말해 썩이는 것은 또 뭐냐? 그것은 나무를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내가 두 왕국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저들을 좀 먹듯이 아주 천천히 서서히 내가 파멸시킬게 이 얘기입니다. 급작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먹듯이 아주 천천히. 밖으로 보기엔 전혀 모릅니다. 저 가정 문제 없어, 저 아이 문제 없어, 저 집안 문제 없어 하지만 그러나 저 구석 한 구석에 보이지 않는 작은 좀이 쓰는 것처럼 내가 천천히 아주 서서히 내가 너희를 파멸시키겠다. 무서운 진노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잡아내기나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좀을 보내서 내가 좀으로 먹게 만들겠다. 여러분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소위 말하는 좋은 명품이 돼가지고 몇 번 입고는 잘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가서 장롱에 넣어놨는데 좀이 쓰기 시작하면은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은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이 쓸고 간 자리는 옷감이 상해서 결국 구멍이 나죠. 근데 문제는 좀이 너무 작아서 그 진행이 너무 느려서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유다 족속은 썩이는 것, 나무 해충입니다. 아무리 잘 자란 거먹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를 갉아먹는 해충이 들어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나무는 죽거나 혹은 다른 나무에게 해충이 번지지 않도록 잘라서 태워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세상처럼 세상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너희 새 생명 받은 그 새로운 생명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을 보내서 그 내 영을 갉아먹겠다. 그 영을 내가 쓰러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좀 비춰보세요. 나름대로는 잘 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랑스럽게 우리 사업 잘 됩니다 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지금 서서히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여리던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그 믿음의 열매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서서히 전모하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여러분이 세우는 공든탑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죽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문제를 돌이켜보며 우리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좀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두 번째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으니 내가 너를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자, 바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징계하게 서실 주변 열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자는 어떤가? 일단 짐승을 물어서 잡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짐승을 완전히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뜯어먹습니다. 한번 여러분 동물의 왕국 잘 보세요. 사자가 가서 꼭 깨물고 그냥 씹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껍질을 갖다 다 겉었습니다.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내고 그리고 그걸 뜯어먹는 겁니다. 그게 사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선고하신 그 선고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각기 짓밟혔습니다. 찢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찢어지는 것처럼 온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또 이와 같은 신뢰는 늘 그들이 입만 열면 자랑스럽게 말한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그 성입니다. 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했는데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되고 말았습니다.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교훈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다 말합니다. 아우, 저 18명이 죽어서 죽은 사람들 참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을까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들만 죄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 똑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팍히 해서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자를 보내 내가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조음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사자를 보내 찢겠다. 세 번째는 더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세 번째 보니까 내가 얼굴을 구할 때까지 얼굴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얼굴을 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계속 너희가 범죄한다면 조물 보내어서 서서히 좀 먹게 하심으로 심판하는데 그것을 못 깨달으면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열방 중에 포로로 보내고 노예로 흩어버릴 것이고 근데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경우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조음도 보내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겠다. 우리 모두가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니까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있거나 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서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참한 건지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부부 문제를 서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유령부부예요. 유령부부. 아마 우리 교회도 그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령부부. 남편은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세상 일이 바빴고 현실적인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러니까 가정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나가서 사는 게 그냥 재미입니다. 아내는 어떻게든지 그 남편을 집으로 오게 하려고 그냥 잔소리로 일관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싸움박질하게 되고 나중에 날을 치다 되는 결론이 뭐냐면 그래, 애들이 있으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그 대신에 각자 알아서 살자.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 뭘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해서 둘이 상관없이 삽니다. 옆에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남편이 누워있어도 역시 없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취급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비극입니다. 숨막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너에게서 관심을 끌어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리겠다. 여러분, 너무너무 서글픈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끌어버리면 나는 허랑방탕하게 살 겁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영육간의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다시 말해 너희가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육만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 육을 다 죽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서 알다시피 사랑이 크면 클수록, 기대가 크면 클수록 배신에 대한 그 실망도 큰 겁니다. 노임도 크죠. 사랑했기 때문에 노임이 큰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었는데, 근데 그래서 삼은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계속해서 딴짓을 하고 산다면 대가는 혹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래도 하나님이 날 쳐다보시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얼굴을 돌려버리면 우리는 살 재간이 없는 겁니다. 오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계속 나를 버리면 난 이렇게 심판할 거야. 첫 번째, 조음을 보낸다. 아주 서서히, 아주 천천히 너희가 망하게 만들 거야.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면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거야. 발기발기 찢어서 너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것처럼 내가 찢어버릴 거야.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돌아오면 난 너에게서 얼굴을 돌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름학교를 진행하면서 또 여름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새 제가 주시는 주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어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제가 여러분에게 몇 사람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목사가 잘 될 겁니다. 집사님은 좋아질 거예요. 건강할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좋아하지만 집사님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문자 보내는 게 여러분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몇 번씩이나 몇 달 전부터 들으면서도 어떻게 몇 번씩이나 썼다 하면서 왜 이렇게 되면 또 시험 들지 않을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어려운데 시험 들어서 또 삐죽거리는 거 아닙니까? 또 혼자가 아니라 또 주변 사람까지 전부 다 또 흔들흔들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지웠다 썼다 하면서 요새 여러분들에게 몇 명 보냅니다. 또 갈지도 모릅니다. 왜? 책망은 계속되는 거예요. 내 자리로 돌아와라. 내 자리로 돌아와. 이게 첫 번째 책망입니다. 두 번째 책망이 뭐냐면 다른 세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른 세대. 여러분 사사기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딘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그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너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이렇게 7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장사 치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자막 주세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수상으로 돌아갔고, 다시 말해 그 여호수아 때 있던 사람은 다 이제 죽은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수아 때가 지나고 나서는 이젠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15절에서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16절에서 모든 백성들도 같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일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함께 그 당시에 있었던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해서, 후대를 키우지 못해서 그 후에는 다른 세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잘 들으세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세대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능력교회가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세대가 이제 앞으로 이 나라, 이 교회를 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지금 복음화율은 3.8%입니다. 선교학에서는 복음화율 5% 미만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전도 대상자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저쪽에 어디 그 미개한 지역들, 저기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것은 신앙 5% 미만의 사람이 있을 때, 5% 미만의 기독교인이 있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때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8%입니다. 3.8%. 5% 미만을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들의 현재 복음화율은 안타깝게도 3.8%입니다. 교회마다 그 많던 아이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가 되고 여름 성경학교 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몰려오던 아이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와서 들고 뛰고 날뛰어가지고 눈총 받던 아이들이 다 어디 간 겁니까? 과연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교육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른 세대가 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른 세대가 온다. 엘리 선지자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 선지자는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은 어때요? 작은 제사장이지요. 그때는 제사장이 물려받으니까. 근데 그 집안이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도 목사입니다. 근데 어때요? 목사 짓은 해먹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안이 다 망한 거예요. 다음 세대 못 세우면 우리 능력교회가 있어서 세운 광천 능력교회, 오성 능력교회, 목동 능력교회 모두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목사가 와서 앞으로 교회를 끌어갈 겁니다. 목사 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목사들이 뭐 대단히 큰 것처럼 무슨 내가 목사인데 떠들어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학 다니는 것처럼 신학대학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가서 직장 생활 하듯이 몇 년 있으면 목사 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목사가 되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다른 목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다른 목사, 다른 전도사, 다른 장로, 다른 권사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끌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신 탄식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물려받을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한국교회를 끌어갈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교회를 차지한다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버릴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비웃듯이 항상 말했습니다. 교회가 몰락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항상 유럽 교회를 가리키면서 유럽 가보세요. 교회가 텅텅 폈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잘 지은 교회가 교인이 10명도 없어요 하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우리가 그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주 서서히 지금 한국교회는 몰락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면, 교회를 갉아먹던 것이 지나가면 이제는 악한 것들이 대놓고 한국교회를 우른 사자같이 덮칠 겁니다. 아마 우리 모든 교회 학교를 텅텅 비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대형 교회가 50개 중에서 27개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 중에서 27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예배당이 결국에는 다 비게 되는 겁니다. 유럽 교회는 술집으로 바뀐 교회가 많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경매 나오고 있고 지금도 매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의 통계에 의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렇게 계속 간다면 20년 이내에 다음 세대 0%의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약 70%의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약 70% 정도입니다. 그나마 약 30%에 지금 조금 몰려있는 거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우리 광천도 없고 오송도 없습니다. 왜?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전 그래도 한국교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인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손을 들고 매일 무슨 부흥하다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서서히 그리고 급격하게 바뀌는 이 비신앙 앞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탄식입니다. 네 자리로 빨리 돌아가라. 네 자리로 빨리 돌아가라.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살려라. 이제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른 세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점점 타락해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호세아의 타락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좀먹게 할 거야.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서서히 좀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이미 좀먹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여기저기 좀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변화라면 사자는 우리의 몸을 찢고 흩어버리는 것처럼 가정이 찢어지고 가족이 찢어지고 생업이 찢어지고 사업이 찢어지고 우리 신앙이 발기발기 찢어져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좀이 먹었던 사자를 보냈던 돌아만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얼굴을 돌리시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미워해도 나를 바라보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게 다 찢어지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한 번만 쳐다보셔도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바라고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온 성도와 그리고 모든 가정의 부모들이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기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남은 교회 수련회에 일정의 성령의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 못 세우면 다른 세대가 온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목사의 가정이요, 장로의 가정이요, 권사의 가정이요, 별 몇 대를 믿은 가정이라고 떠들어도 다음 세대를 못 세우면 그 집안엔 후대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집안이 무슨 뭐 좋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뒤에 자식이 없으면 가문이 끊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손녀들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신앙교육 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교회, 우리가 세우는 영적인 그 은혜를 물려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